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몸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에워싸게 하고는 또 다시 사다리를 세우게 하였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소송을 쌓는 거겠죠. 그리고 진을 치고 또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이제 벽을 뚫기 위해서 공성태를 세우고 이제는 3절에는 철판을 가져다가 성읍과 예루살렘과 에스겔 선지자 사이에 철벽을 두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을 포위한 것처럼 에워싸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향한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에워싸움을 당할 것이다, 포위될 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니까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전에 그것을 설명하셨는데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너에게 날수를 정하였는데 390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390일이다 라고 하는 말은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죄악인데 그걸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90일이나 지나면 이제는 오른쪽으로 누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데 40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서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을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너를 줄로 동일 것인데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렇게 저렇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포로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몸으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390일 동안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실 때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 이것을 한 그릇에 다 담고서 떡을 만들어서 390일 동안 먹어라 라고 하였고 물도 달아서 먹는데 하루에 20세겔씩 음식물을 달아서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때를 따라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제 떡으로 만드는데 보리떡처럼 만드는데 인부의 불을 키워서 구워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그 것으로 이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을 지필 장작도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 뗄감도 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인데 그래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라 라고 했더니 부정한 떡을 먹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제 하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대신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죄를 담당하라고 하셨던 것을 보았을 때 죄로 인하여 저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죄악 중에서 부족하여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처참한 상황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제 새벽의 말씀처럼 믿는 의로운 사람이든지 악인이든지 그들에게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잘 듣고 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전혀 말씀을 행하지 못하며 살았던 사람이든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돌이키겨지면 다행이고, 그리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들이 이제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하셨고, 오늘은 이제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체험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움을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는 시청각적인 어떤 예언을 행동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지자들의 행동으로 보여준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도 변화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에 알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모양으로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도 자꾸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리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데 말로만 한 것도 아니고 또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상 죄악에서 돌아서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실 복음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서글픈 상황이죠. 들으면 참 좋을 텐데 듣지 않아도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글픈 상황입니다. 들어서 변화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서게 되든 돌아서게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서 충분히 보여주고 들려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처음부터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전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맥락에 따라서
1년 이상 넘게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에스겔에게 들려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똑같이 보여주고 들려주게 하고 하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이와 같이 변화될 것도 아닌데 믿을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돌이켜서 그 죄를 지은 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현재 일이고 과거와 현재 일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이 현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도 아니고 멸망도 아니고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이제 있었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이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꾸 들려주고 보여주지만 마음이 굳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마음은 동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꾸 보여주고 들려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좋은 관계로 맺어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여전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고 싶으셨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다,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또 우리에게도 간직되어져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에서 정하여서 어제부터 월요일날부터 민생 회복 쿠폰 이거 나눠주고 있는데, 물론 나중에 다 우리 내지 우리 다 자손들이 짊어져야 될 빚입니다. 사실 지금은 어렵다고 하여서 받긴 받는데 다 줄일까요? 네, 그걸 어떻게 잘 써야 될 텐데 나라를 위하여서 이럴 수밖에 없는 나라의 형편과